야곱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리천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리천장? 유리천장이 뭐죠? 유리천장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유리천장을 깨고 뭐 이렇게 예컨대 기업은행의 첫 여성 행장이 나오니까 유리천장을 깨고 행장이 됐다 여성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고 법적으로도 하지 않고 다 돼요. 근데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가지고 승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고 법적으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차별받아서 마땅히 승진하고 얻을 수 있는데 못하는 걸 유리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유리천장이라는 말과 함께 비슷하게 나온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대나무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대표 동물이 뭐죠? 판다, 곰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대나무잖아요. 이제 그걸 빗대서 한 말인데 미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아시아계 사람들, 미국,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등 아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도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차별받는 거예요. 승진에도 차별받고 연봉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제 후배가 호주로 이민을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호주에서 노동자들도요 똑같이 있는데 아주 같은 노동자라도 막노동을 해도 백인들은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연봉 많고 좋은 일. 그다음에 아시아나 이런 저기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연봉도 적고 아시아 사람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일종의 그런 게 이제 대나무 천장인데 미국에서 특히요 다 있지만 특히 뭐가 있냐면 아시아계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대요.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는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백인들은 반말이 오면 상사들하고 노닥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근데도 막상 승진할 때 되면 백인들이 승진을 한답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나무 천장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상사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말하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쭉 시키는 일 열심히 그냥 밤새워서 해놓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나중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늘 상사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만큼을 원하는지 근데 혼자 쭉 하는 사람은 상사가 100을 원하면 200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상사는 나머지 100은 필요 없는 거예요. 10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사가 100을 원하는데 50만 해놓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서. 아니면 상사는 이 길로 가기 원하는데 이쪽 길로 와서 죽으라고 열심히 해놓는 거예요. 계획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상사들하고 노닥노닥하는 것, 야 저러고도 승진하고 화난다. 아시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사실은 그렇게 노닥노닥 이야기하면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잡고 상사가 얼만큼을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 정확하게 해주면 그거로 만족해서 야 너 졌다 그러고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시아계 사람들이 승진 못하는 게 대나무 천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앙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깊이 갖추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방향을 원하시는데 이쪽으로 하나님은 요만큼을 원하시는데 이만큼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요만큼을 원하시는데 요만큼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남는 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라는 자기의만 남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소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선택될 때는 어떤 일에 쓰임받을 때는 항상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계속해서 부르시고 성령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신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해야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더 해야죠.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늘 막히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나 되냐,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묻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직 내가 형편없습니다.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 말이 가장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장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대표 믿음을 뭐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죽을 때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야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살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 없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 중간중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씨름하고 하나님 저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름도 주시고 중간중간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결정적인 힘은 뭡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 삶의 결과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도 그런 걸 경험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게 아닌데 정말 마음 아프죠.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도 무릎 꿇어요. 하나님,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종종 해요. 열심히 쉬도 않고 자기 일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참 헛살았다. 그런 고백 참 많이 들어봐요,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별거 없이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동행의 길 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괴로우면 오늘 족하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하는, 내일은 또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야곱의 이제 인생, 본격적인 인생의 출발점 우리가 봅니다. 이 시작에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나무 천장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내 소견이나 내 생각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신 것을, 옳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목격한 하나님의 목동들의 협력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이 누구죠? 큰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였죠. 자, 2절 말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끄셨나요 저거? 예, 끄십시오. 야곱이 그때 가서 동방 땅에 가서 보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야곱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우물 파는 전문가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리켰던 우물이 있던 장소.
그걸 다 메꿔놓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갔던 아버지 이삭, 이걸 보면서 우물가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부헬라헤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야곱은 계속 들었으니까 아마 우물만 보면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생명수 살았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아마 야곱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양 세 떼가 누워 있어요. 우물 가운데 있는데 물을 안 먹고 다 양들이 세 떼를 나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을 우물 아기에 덮었다가, 자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의 목자들은 기가 막힌 게 자기 고향은 물 가지고 싸우죠. 근데 동방 땅에 와서 하란의 목자들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모든 때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 누구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혹시 물이 마르면 먼저 온 팀이 먼저 먹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야, 물 먼저 먹자. 물 먼저 먹이자. 아마 목자들이 꼴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뭐 먼저 하겠어요? 물 먼저 먹이자. 아마 그 우물가는 전쟁터로 변할 거예요. 자기는 이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블레셋 족속은 계속 우물 가지고 다투고 싸웠어요. 네 거냐 내 거냐 다투고 싸웠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 하란의 목자들은 전혀 달랐어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왔다고 우물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체가 다 이제 자기들이 오면 그때서 문을 열고 차례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이번엔 누구네, 이번엔 누구네, 이번엔 누구네 먼저, 이번엔 누구네 먼저, 아마 순서가 저기로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일찍이 목도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줄까요? 야곱에게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투고 싸움이 아니라 협력하는 다른 패러다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야곱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자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알아라. 그 당시 라반은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의 일종의 유지였던 거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우리가 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헬과 첫 만남인데 라헬이 뭐하고 있습니까? 남자 목동돌 사이에서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고 들사람이고 사냥꾼이었죠. 야곱은 집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 그랬더니 야곱이 여장부처럼 양떼를 먹고 쫙 오는 라헬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집사람이에요. 늘 엄마 옆에서 있었고 늘 그랬어요. 새님처럼 살았어요. 형은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런데 뭐 그랬던 야곱이 보니까 라헬이 양떼를 먹고 여자가 여장부처럼 당당히 양떼를 물고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 목동들 사이에서 양떼를 물고 오는 라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7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모여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직 해가 중천에 있다. 저녁이나 내가 가축에 물을 먹이는 거지 벌써 왔느냐? 빨리 모여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야곱이 주제넘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추측건데 라헬을 보고 야곱이 느꼈던 어떤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도로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너 우리 지방의 문화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천박하게 서로 다투는 문화만 봤구나.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다 모이면 서로 양보하고 한 번에 문을 열고 서로 물을 먹이고 또 닫아놓고 우리는 그러지 너희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안 해. 너 어디서 그런 거 봤냐? 이런 뜻입니다. 자,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양치는 여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족장의 부인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인들 중에 양치는 여인들이 종종 있었어요. 주로 남성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을 때 물론 딸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라헬은 오빠도 있었잖아요. 오빠 이름이 뭐죠? 라헬의 오빠, 라헬의 아들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라헬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안 이뻐 보였을까요? 뭐 저런 선모스마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야, 저 여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어머니 리브가 생각도 났을 거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여자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일단은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충분히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왜 울었을까요? 입 맞추고라는 건 인사하고 그런 뜻입니다. 인사하고 난 누굽니다. 난 누굽니다. 서로 이제 수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평생 집 밖에 나가보지 않았던 혼자 나가보지 않았던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운데 그 길을 왔겠어요.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경험해서 그 길을 왔단 말이에요. 이 길이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직 라반이 있을지 나를 환영해 줄지 말지 등등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겪어온 이 여정에 대한 소름이 복받쳐서 아마 야곱은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자,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당시 중동의 문화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하물며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환영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라반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넌 정말 내 혈육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식을 다 듣고 족보를 확인하고 나서 한 얘기일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듣고 나서 한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지요. 다 듣고 나서 라반이 하는 얘기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런 거 보니까 라반의 뒤에 행태들을 보세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야곱과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너는 나를 닮았냐? 어떻게 너는 이렇게 네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외삼촌인 나를 닮았냐? 야, 너 정말 내 혈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라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일지를 야곱의 미리 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곱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이제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어요. 가서 인사하고 길렀어.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산 가족 만나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반갑고 좋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만나고 좋아서 그다음 또 만났다가 다시 원수가 된 집안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이산가족들 중에. 다시 만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현실적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던 라반이 계산이 빠른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너를 공짜로 일을 시키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이제 야곱의 계약 조건입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계약 조건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죠? 품삯을 말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품삯이 아니라 갑자기 두 딸, 그 중에 누굴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라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면 라헬은 시력이 좋고라고 표현한다든지, 레아는 곱고 아름다우니 그러면 레아는 얼굴이 안 이쁘니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레아도 이쁘고 라헬도 이쁘니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레아에 대한 배려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나쁘다. 다시 말하면 곱지 않고 지혜가 없고 총명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부드러운 말로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아는 아주 곱고 아리따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이쁘다. 제가 보기에 실제로 얼굴을 비교해보면 레아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미 첫눈에 뭘 봤습니까? 레아를 보고 이미 반한 거죠.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라헬과 레아의 삶을 보면 정말 신앙 고백은 누가 하냐면 레아가 합니다. 자녀들을 낳는 과정에 라헬은 끝까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더 깨닫고 더 순종하고 더 탁월한 사람은 아마 레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아도 사랑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아의 자손일까요? 라헬의 자손일까요? 레아의 자손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겠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레아의 후손인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레아를 더 아름답게 표현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말하지,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감동 주지 않으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마 모세를 향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 물론 야곱의 마음도 있겠죠. 진실이 있겠죠.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야, 우리 일하고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러는데 갑자기 뭘 얘기합니까? 청혼을 이야기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결혼 지참금은요, 평균적으로 은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목동들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목동리로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30세겔, 40세겔 후하게 쳐도 몇 년이면 족합니까? 4년이면 족하죠. 은 10세겔이 1년 연봉이니까. 지참금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몇 년을? 7년을. 보통 2배 정도를 주는 거예요. 2배. 다른 사람이 주는 거에 2배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그 계산이 아주 탁월한 야곱이 사랑의 눈이 머니까 계산이 멈춰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계산하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생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멈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랑은 계산을 멈추는 것이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든대요. 한 달에 얼마씩 둘이 똑같이 붙는 거예요, 그 통장에. 그래서 데이트 비용은 다 거기서 쓴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헤어질 때 문제가 돼요. 비용이 남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이거 쓰는 것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것이 좀 요즘 아이들 납다,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일까? 사랑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사랑은 계산을 멈추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야곱이 2배의 시간을 말해요. 외삼촌에게. 아마 그건 그럴 겁니다. 내가 양치는 목동의 품삯 플러스 라헬을 위한 지체한 그 품삯 다 합시다.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 돈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딸 주시면 내가 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어떤 명령을 받고 갑니까? 부모로부터? 결혼입니다. 결혼. 너 결혼하고 와. 리브가가 가서 내 오빠 집에서 그 집 식구들 결혼하고 와. 이삭도 다시 축복하면서 결혼을 얘기하죠. 야곱은 아마 이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결혼만 하면 나는 성공이다. 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돈은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든지 많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목적이 뭐냐? 결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적지향 것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야곱은 아마 평생 그것을 버리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라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시작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카가 그 멀리 2억 마일리에 와가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 부모 집을 떠나고 와가지고 가서 자기 딸을 위해서 7년간 집창금의 2배를 주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야곱하고 너무 심하다. 너 너무 고생이다. 그거는 그냥 정글하려면 다른 사람 주는 것처럼 30세겔 정도 주고 3년 정도만 하고 나머지 4년은 내가 너 품삯으로 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라반은 어떻게 하죠? 좋아, 굿. 베리 굿.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럼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타인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건 여러분 존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라반의 아주 약삭 빠른 계산법이 야곱보다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했더니 더 강한 걸 만났다고. 야곱이 정말 강적을 만난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어떤 면에서 치졸하기도 하고 아주 약삭 빠른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네가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한다니 고맙구나. 야,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수고한다니 정말 고맙다. 뭐 정 안 하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고맙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라반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것은 뭐예요? 버리느니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굉장히 라반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라반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여러분, 이런 말은 라반 같은 생각과 말은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하면 너한테 주는 것이 행복이야.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인간적이잖아요. 자,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수일처럼. 벌써 7년이 지났어? 이런 생각이에요. 아마 7년 동안 누구 생각만 했겠습니까? 라헬 생각만 하고 멀리 아마 목동으로 이렇게 양치러 가서 라헬만 쫓아다니고 라헬을 보고 라헬과 연애하는 기간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7년 동안을. 사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 중에서 첫째는 목적지향적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은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려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나중에 인생을 다 이루고 나서 헛되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봤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한눈 한 번 안 팔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 왜 공부하냐?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죠. 물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공부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해서 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내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뚜렷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목적이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 아마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좀 더 넓게 봤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두 번째, 첫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라헬과 첫 만남. 얼마나 이것이 야곱의 평생을 좌우합니까? 그리움이 되잖아요. 거기다 또 라헬이 일찍 죽어요. 만약 끝까지 같이 살았다면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거예요. 야곱의 그림이 더 커지죠. 그 그리움 때문에 누구한테 갑니까? 라헬의 아들인 요셉한테로 또 그 그림이 또 이렇게 내려가죠. 베냐민에게도 내려가고. 사람은요, 만나면 딱 몇 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한답니다. 인상 가지고. 대화도 안 해보고 말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미 평가를 다 한대요. 그 평가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자기가 생각한 평가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란색일 거야. 그러면 계속 노란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뭐처럼 보입니까? 노란색처럼 보이죠. 실제 파란색이라도. 그게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이 중요해서 의복이라든지 우리가 인상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걸 가꾸는 거예요. 화장을 이쁘게 하는 이유가 단지 그래서 아니라 내가 첫 만남을 아름답게 하려고. 첫인상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10년 동안 대화해도 첫인상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웃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과 축복하는 마음을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40세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서비스업중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매일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웃는 얼굴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웃는 게 가장 이쁠까를 연습하고 늘 훈련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왕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요, 찡그린다고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아요. 찡그린다고 어려움이 더 없어지지 않아요. 이왕이면 어려움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즐거움으로. 저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이왕이면 안 좋은 일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 훈련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나요? 우리 전도서 봤죠?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셨다고 하잖아요. 형통함도 있고 곤고함도 있어요. 형통할 때 뭐 하는 거죠? 형통할 때는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형통할 때는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며칠 됐다고 벌써 잊어버립니까? 송구영 신이 몇 대 설교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늘 돌아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계약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로 성숙하라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계속 계약적 관계예요. 나중에 야곱이 잘 되니까 라반이 시기 질투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야, 내가 타인한테 주는 것보단 그래도 너한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라반이 그 생각을 못 바꿔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아름답게 끝맺음을 하지 못해요. 서로 억지로 헤어지고 쫓아오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렇게 끝을 맺어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계가 계약적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계약적 관계입니다. 대부분 관계는 계약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월급 주고, 이런 계약적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약적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약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로, 때때로 계산을 포기할 수 있는 관계로, 주산을 엎을 수 있는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야 된다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하나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유시민 씨 때문에. 유시민 씨 물론 다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부러웠냐면 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어용 지식인이 뭐냐면 무조건 대통령을 찬미하고 대통령을 칭찬하고 대통령 편에 서겠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이 강합니까? 유시민 씨가 말도 잘하죠. 토론도 잘하죠. 근데 계속해서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데 유시민 씨처럼 논리적으로 제대로 옹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지식을 다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대통령 인기 있으면 편승했다, 인기 없으면 적당히 거리두고 다음을 보잖아요. 근데 나는 대통령 안 나오고 나는 국회의원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문 대통령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정중해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평가하고 봐주는 게 아니라 평가 이전에,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산이나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신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껏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형성되는지. 요즘에는 부부도 인격적 관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부부도 결혼식장에 계약적 관계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로 성숙해가는 여러분 가정,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라반처럼 계속해서 계약적 관계에 머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갖고 널 덜 주고 라고 하는 이런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서로를 나누고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라반 보면 늘 이게 슬퍼요.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작은 예예요.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더라. 하나님도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독생자를 주시고도 또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해 내가 다 응답할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더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도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됐지 뭘 더 달라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달라고 그래. 이런 양심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독생자까지 내놓으시고 나서도 또 우리 보고 구하랍니다. 더 주겠다고.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를 주는 것보다 아들 주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걸 할 수 있죠. 내가 주고라면 그래도 할 수 있죠. 근데 나 대신 아들을 준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자식을 준다는 건 이건 못할 일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누굴 택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라고 말하지. 아, 난 살리고 자식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과 부모 둘 중에 하나 꼭 가야 된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간혹가다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라리 내가 이러지. 누구 다른 사람을 나 대신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 그 자체마다 그게 감동이에요. 나 같으면 야, 내가 이만큼 줬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다 퍼줬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종종 부모들도 자식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또 뭘 달라고 그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서에요. 젖먹이는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퀄은 아닙니다. 동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구나. 이건 덤으로 넣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서 중보할 때는 제가 이런 마음을 못 가져보는데 대신 그런 아쉬움은 있죠. 하나님 안 주셔도요 라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있죠.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 주셔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 이거로서는 내가 족합니다. 안 주셔도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다면 하나님 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소망은 여러분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족하잖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와 무서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정말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취하셨다는 만족합니다.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감동하고 자요. 하루를 감격하면서 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지난밤에 들어가서 좋은데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으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참 또 혼자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석에 석전사님 하시기 때문에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간격만큼 큰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더 주신대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거로 주신 생명, 주신 삶, 주신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앞에서 막 일하면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게 좀 어떤 때는 좀 혹시 우리 교인들을 욕하지 않을까, 목사를 맨날 일 시킨다고 그러지 않을까, 뭐 별별 생각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숨기도 하고 앞에 뭐 가려놓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일부러 자랑하려고 아니라 가감없이 어쩔 수 없이 그쪽이 작업하기 제일 좋으니까 하는데 난 그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하는 이 시간도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 우리는 평생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